안녕하세요. 기독교학교 이야기입니다. 기독교학교 시즌 5. 네, 올해 저희가 우리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 전성민 교수님 모시고 기독교 세계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 책, 세계관적 성경 읽기, 요 책에 대해서 저희가 북토크식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해서 두 번째 녹화인데, 저희가 2부, 일부 2부가 있는데요. 1부는 약간 원론적인 거고, 2부는 강론적인 건데,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다 못 끝내고 중간 정도 끝냈고요. 오늘 1시간 정도 되겠죠. 1시간 정도 추가 녹화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다들? 네. 그 저희 한국 명절은 비슷하고 우리 교수님 어떻게 명절에 아, 어떻게 그 사이에 명절이 있었던 건가요? 있었습니다. 네. 아, 2월 그렇군요. 네. 2월 첫 아, 주에. 그 명절이 지나갔는지 잘 모르게 지나갔네요. 그렇군요. 네. 어 한인 사회가 있나요? 밴쿠버에? 어떻게 돼 있죠? 네, 나름 있습니다. 뭐 특별히 그렇군요. 이런 명절 때 교회에서 좀 뭐 식사를 좀 더 같이 한다거나 뭐 예배 후 식사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한다거나 그러고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그 떡국을 먹었군요. 네. 네. 아마 설날 떡국인 걸로.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반갑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또 교수님도 좀 또 지금 캐나다 밴쿠버 지금 새벽 4시 39분이고 또 네. 일정이 있으셔서 저희가 좀 근황 얘기도 하고 이렇게 워밍업도 충분히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어디서 끝났냐면 2부 중에 2부가 이제 한국 기독교 세계관의 자리와 방향이라는 꼭지가 있고요. 거기서 혐오를 이기는 환대의 복음 그 파트에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파트를 했고요. 두 번째 이제 아담인 하와 이 파트를 오늘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맡아서 했고 또 제가 이제 사전 질문 드렸다시피 요 저하고 되게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감 겸 질문을 드리자면 어,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 한 7년 전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애들하고 요 관련해서 큐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남자가 아니라 얘들아 사람으로 변형될 수 있어.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꺼냈다가 아이들이 좀 많이 놀라서 제가 막 추가 설명을 좀 했거든요. 하고 하지만 뭐 이렇게 됐어. 이렇게 했는데 그 뒤로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됐어요. 문제가 돼서 결국 이제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들한테 얘기하고 부모님들이 뭐 그 소속 교회 목사님들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뭐 막 연락이 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성경교과 팀장이었지만 또 이제 이것을 또 제가 또 책임을 져야죠. 지금 누구처럼 책임 회피하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이제 신학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신학위원회 열어서 제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게 사실 이제 학교에서는 합의되지 않았던 거다. 근데 결론은 결국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결론이 나왔어요. 아담은 그냥 남자로 해석해야 된다. 그게 이제 저희 우리 그 학교에 이제 있는 목사님들의 분들의 어떤 그런 거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순응하고 저는 이제 예전에 이렇게 배웠지만 우리 학교는 이제 그 아담을 그냥 남자로 해석하는 걸로 합의한다. 제가 스스로 이제 그거를 또 얘기하고 그거에서 신중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했는데 이 책은 이제 딱 너무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계속 얘기되고 있어서 제가 이제 교수님께 이 남녀 평등론을 어떻게 주장하게 되셨는지 그다음에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한국 교회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좀 보수적인 신학의 분위기도 있는데 저희가 이런 어떤 것들을 어떻게 소통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네. 잠깐만요. 그 궁금한 게 좀 몇 가지 있는데요. 네네. 그 신학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셨나요? 일단은 이제 저도 신학위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교과를 가르치는 분들 중에, 저는 이제 정교사였고, 제가 성경팀장이었지만, 다른 학년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수업을 하셨거든요. 그 목사님들하고, 어, 네, 그분들하고 이제 또, 저희 교장 선생님, 이렇게 아, 같이 이야기를 했죠. 네. 그리고 그 이제 아담을 남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말씀하셨을 때 그 대상 구절은 어느
구절을 대상으로 그 얘기를 하셨었던 건가요? 창세기 같은 본문이었어요, 여기. 아, 예. 2장 네네네. 8절이었던가요? 제가 네, 아마 네네. 저기, 지금 강남대에 계시는 백소영 교수님 책, 아, 예, 네네네. 그 책을 제가 이제 그 몇 년 전에 읽었고, 그 내용들을 이제 해서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법도 하여튼 방법도 있다. 뭐 하여튼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7, 8년 전이라 지금 기억이 좀 잘 아, 네. 가물가물한데, 네. 음, 아, 그, 그러니까 아마 2장 8절, 그, 돕는 배필이 나오는 줄인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여호와 하나님이 근데 이게 그 2장 18절을 개역 성경으로 읽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개역 성경 기준으로는 최소한 2장 18절은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긴 해요. 그렇거든요. 네네네. 네, 이게 보시면 2장 18절에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쨌든지 간에 아담을 사람이라고 번역하긴 했거든요. 네. 아, 아, 아마 이제 이슈가 이러던 것 같아요. 네, 성별이 없었다. 하와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성별이 네, 없었다라는 것들이 그게 이제 조금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네. 그렇게는 사실 쉽진 않죠. 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이제 저의 핵심은 이제 2장 18절이 상호적으로 특별히 동문배필이라는 그 역할이 상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러기 위해서 2장 18절에 있는 사람은 특별한 성을 지칭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설명이 사실은 쭉 뒤에서 이제 여기 이제 아담이라고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분명히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아담이라고 히브리어가 쓰여져 있는 본문이 특정한 시점부터는 남자를 지칭하게 되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어느 구절부터 그렇게 되느냐라는 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본문의 흐름상 이렇게 모두가 다 동의하기는 쉽지 않은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2장에 딱 적용해서 는 다양한 견해가 가능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그래서 2장이라는 특정한 본문에 있어서는 서로의 판단과 전통과 공동체의 의견에 에,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다, 적절하 보인다라는 생각은 하고요. 대신에 이제 그 얘기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맥락에 따라서 사람, 성과 관계없이 그냥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정도만 서로 동의해 줄 수 있어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창세기 1장이거든요. 1장 26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은 아담의 번역이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1장 27절에서는 아담이란 단어가 성과 관계없이 일반적인 사람을 지칭하는데 사용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 1장 27절 전후의 맥락에서 아담이란 단어가 성과 관계없이 일반적인 사람을 지칭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확인을 한번 하고 음. 그래야 이제 2장을 이야기할 때도 조금 이제 공간이 열리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2장에서 2장 18절을 저 이제 해석을 위해서 2장 18절을 상호적으로 읽어내기 위한 전초 단계로 1장 27절을 좀 서로 확인하고 동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럴 때 저희가 2장에서도 요거를 성과 관련 없는 일반적인 사람의 존재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서로가 조금 이제 합의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쭉 이어보게 되면 거꾸로 이제 어, 2장 끝을 보게 되면 여기 끝에서 여기 이제 남자 요거는 이제 이씨일 거고요. 여기 이제 아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아담은 그야말로 개혁 성경에서 아담이라 번역했다는 얘기는 고유 명사인 거고 실제로 23절 맥락에서 이 아담은 남자인 거잖아요. 남자의 이름으로서 고유 명사인 아담이 사용된 거고 여기서도 아담에게서 취해진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하니까 여기서는 사람에 따라서 저는 이제 여기까지 그 성이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기 애매한 그런 존재에서 갈빗대가 취해지고 거기서 이제 여자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아, 성과 무관하게 최대치로 이게 끝까지 미룰 수 있는 최대치인 것 같고요. 근데 여기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시니 했을 땐 이제 여기는 여자가 만들어진 상황이라 이쯤은 남자를 좀 더 지칭하는 구체적인 이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기도 뭐 그를 사람에게 이끌어오신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미 여자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남자의 어떤 성이 더 또렷해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아니면 이제 여기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도 남자, 혹은 음, 여기까지도 남자 이런 식으로 어느 시점에서 사람에서 남자로 바뀌는 똑같은 아담이지만 그 얘기를 서로가 이제 논의해야 되는데 시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열어놓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했던 얘기 좀 반복이긴 한데요. 네. 어, 근데 그 교수님 정도가 이제 그 정도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실 때 네네네. 가능한 정도가 아닐까 싶긴 한데요. 네, 말씀하시죠. 네, 근데 이제 네, 이제 그때 이제 제 경험에서는 이제 다른 분들은 네, 결국에는 이제 성경이라는 거를 보통 이제 구약과 신약의 해석의 일치를 좀 추구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제 여기 책에도 디모데전서 언급하고 2장일 것 있는데 같습니다. 남자 고린도전서는 아니면 디모데전서 2장일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도 이제 교수님도 책에서 나왔지만 어쨌거나 교수님은 이제 어 그 이게 이제 남녀의 어떤 평등의 어떤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때 이제 저희 학교에서 있던 신학위원분들은 그래도 이제 신학 성경에서 바울 서신에서 그렇게 얘기하니 네, 네, 남자가 먼저 태어난 거고 네, 그다음에 네. 이제 하와가 태어나는 게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냐. 왜냐면 그게 이제 아이들이 덜 혼란스럽지 않겠냐. 이제 뭐 그런 이제 결론이 났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요 구절인 거죠. 네. 아, 이 구절인데요. 이제 아,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를 학교 맥락에서 제시하고 논의를 할 때 어디까지를 내가 이 논의의 결과물로 확보하고 싶은지 목표를 정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목표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네. 만일에 진짜 창세기 2장의 2장 18절을 상호적으로 즉 여성이 남성에게 돕는 배필이 될 뿐만 아니라 남편도 그 남성도 여성에게 돕는 배필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음, 얘기가 정말 중요하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시면 여기 2장 여기도 더 이제 해석학적으로 이제 풀어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70인역 이야기까지는 하긴 해야 되거든요. 네. 아, 근데 이제 목표가 2장 18절을 상호적으로 하는 데까지가 아니라 그야말로 아까 이제 소위 말하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있어서 상보적이 아니라 평등론적 입장 정도를 내가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창세기 1장까지만 해도 일단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일단 72년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게 그래도 이제 나중에 편집할 각오를 하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이게 그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관계를 논의할 때는 72년을 반드시 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음,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게 이제 마가복음 보시면 마태복음이죠. 이건 마가복음. 마가복음에 보시면 네. 2장 1장에 보면 당장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사야 글이죠. 보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내가 그가 내기를 준비하리라. 그리고 1장 3절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게 이제 이사야에 기록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그리고 여기 이 니은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 40장 3절이라고 나눠주에 나오죠. 이 표현을 정확히 잘 기억해 보세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요 구절입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제가 이제 기억을 돕기 위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어디에 있나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에 있죠. 그 다음에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하죠. 근데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 공간은 특별하게 언급되지 않죠. 네. 그렇죠?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고 거기서 뭐라고 외치냐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 자, 근데 이사야서 40장 3절을 실제로 들여다가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음, 광야에서라는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전치사구죠. 장소가 마가복음에서는 이사야서를 인용했다고 하지만 어, 이사야서 히브리어 본문은 광야에서라는 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광야에서가 외치는 자가 있는 위치로 인용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구약이 인용이 됐는데 히브리어 본문 그대로가 아니에요. 음, 음,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이제 이사야서 40장 3절이 인용될 때 70인역을 인용을 한 거거든요. 음, 70인역이 이 광야에서라는 전치사구를 외치는 사이에다 붙이지 않고 아니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에다 붙이지 않고 외치는 자의 위치로 이해를 해버린 거죠. 음, 아, 저는 그 디모데 전서의 2장의 읽기는 70인역의 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실제로 70인역에서는 그 아담이라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그리스어는 안트로포스고요. 안트로포스고, 그 다음에 고유명사는 아담이거든요. 음력이 된. 음, 그래서 70인역에서는 2장 18절을 아마 음력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미 아담이라고 고유명사로 2장 18절을 이해하는 거죠. 그렇지만 히브리어는 사람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아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고린도 디모데전서는 70인역을 인용하면서 구약 성경의 본문의 가능한 해석들 중에서 한 가지가 이렇게 신약에 반영되었다. 그러면 신약에 반영된 거는 구약 본문의 유일한 해석이냐? 유일하게 채택해야 되는 해석이냐라고 하면 또 반드시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 드는 부분은 이제 그 사사기와 히브리서의 관계인데요. 얘기가 좀 너무 번져져서 죄송합니다만, 음, 아,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사사들의 평가가 긍정적이기만 하죠. 삼손이나 입다나 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랴.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등장이 되지만 실제로 사사기 본문을 보면 기드온이나 입다나 삼손이나 단순히 긍정적으로만 해석되지 않고 부정적인 측면들도 저희가 또한 고려해 본 상황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정리를 쫙 다시 해보자면 신약의 인용은 70인역이 관여되고 있고 음, 70인역은 구약 본문의 다양한 해석 중에 하나의 의미 있는 해석으로 취할 수 있지 구약 본문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유일한 권위 있는 해석만은 아닐 수 있다. 음, 그렇게 되면 2장 18절에 대한 이해 본문 해석을 디모덴서와 연결시키는 것을 그 강력함을 조금은 루즈하게 조금은 유연하게 이해해 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의 조금 더 맥락 가운데서 저희가 그 뭐죠? 엔티라이트의 모든 사람을 위한 신약 성경이라는 신약이라는 그 주석이 있잖아요. 거기서 아마 2장에 대한 해석을 디모데서 2장의 해석을 조금 더 남녀 평등적인 입장으로 해석을 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누구죠? 아, 그 요새 그분 요새 온맘 다하여라고 번역된 책 있죠. 할드 에반스이죠. 예. 에반스의 책을 보면 디모데전서 2장의 다른 맥락들에 관해서 흥미로운 관찰을 또 하거든요. 여기 음,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앞에 있는 2장 8절에 있는 이 얘기를 이것만큼이나 똑같이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디모데전서 2장인데 어느 구절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어느 구절은 그냥 문화적인 게 담겨져 있는 걸로 이렇게 좀 적용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관찰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같은 장에 있는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서로 무게를 다르게 다루는지 또 저희가 질문이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디모데전서 2장의 어떤 당시 맥락 가운데서 70인력적인 해석이 필요했던 상황이라 구약을 그렇게 해석해서 적용했다라고 저는 풀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어, 히브리어 본문에 토대한 2장의 해석은 다른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이게 이제 이걸 끝까지 밀어붙일 때에 번지는 다양한 논의들을 좀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기독교 학교의 맥락에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가기 어려우면 목표를 굳이 얘기하자면 남녀 평등적인 그 입장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창세기 1장 아, 1장 26절, 27절 여기만으로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하게 강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실제로 이 아까 창세기 2장 이야기할 때 이 제 해석을 받아들이거나 수긍하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이거는 분명하지 않냐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건 거죠. 1장 20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고대근동이라는 지금과는 훨씬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에 대한 선언을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확인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 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도 1장 27절에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만은 우리가 결코 음, 포기하거나 타협하거나 다르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게 최대 그야말로 어, 어, 최소한의 동의를 확보해야 되는 지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하셨던 질문에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남녀 평등론은 왜 주장했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해주셨잖아요. 그게 저는 이제 어, 성경의 남성과 여성에 관한 관계나 역할들을 얘기할 때 있어서 창세기 1장 27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 모든 논의는 여기에서부터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성경에서 남성과 여성이 어떤 상보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은 사실은 당시의 문화에 어떤 면에서는 성경의 계시가 적응된 그런 표현이다라고 저는 이해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이제 적응이란 개념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아,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강의 중에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남북 전쟁 때 노예를 해방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면 노예제가 성경적이냐라고 이제 미국 남북 전쟁 때 음, 남쪽과 북쪽의 입장이 달랐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 언급된 횟수라든지 빈도로 얘기하면 노예제가 성경적이다라는 주장이 훨씬 더 많은 성경 구절을 토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양쪽으로 왜냐하면 하네요. 예. 네, 그냥 실제로 이스라엘이 노예가 있었던 사회였기 때문에 음, 노예제 뭐 바울도 종들은 주인에게 순복하라. 뭐 종과 노예에 대한 존재를 이미 인정하고 그 체제 자체, 노예제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노예제를 인정한 상황에서 관계를 푸는 것들을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성경 구절의 개수로 얘기하면 노예제를 인정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성경의 전체 흐름의 분위기에서 성경 전체 드라마 내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게 토대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이 노예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또 인정하는 구절들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준을 어떤 성경을 통해 계시하실 때 당시 사람들의 문화적 상황,
또 당시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시고 눈높이를 맞춰서 계시를 하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종교개혁자들의 성경 해석, 특별히 칼빈도 마찬가지로 얘기할 때 성경이 적응이다. 영어로 accommodation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100% 기준을 그대로 그 당시의 사람들의 문화와 관계없이 강요하시거나 그대로 100%를 다 하신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눈높이를 맞춰서 계시하신 부분이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적응 혹은 어코모데이션 혹은 또 무슨 다른 표현을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그 개념이 성경을 읽고 적용하는데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지점인 거죠. 음, 그러면서 성경에서 가부장적으로 보이는 문화들은 그리고 그런 표현들은 혹은 조금 더 나가서 심지어 상보적으로까지 보이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평등하지만 역할이 다르다라는 상보론을 얘기하죠. 상보론 쪽으로 보이는 구절들은 제가 보기엔 그런 적응의 어떤 현상이 아닌가라고 저는 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7절이 성경 전체의 근원적인 입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갈라디아서에 가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다음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 이제 제 책에서도 썼습니다만 거기서 결국은 그게 모든 사람의 동등한 존엄성을 이야기하는 복음의 주장을 담아내고 있고 당시에는 그러니까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인종의 문제, 그다음에 성의 문제, 그다음에 계급의 문제인데 인종의 문제는 신약에서 이미 극복되어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계급의 문제는 어떤 그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빌레몬서에서 그 동등된 그 존엄의 씨앗을 저희가 좀 볼 수 있고, 그다음 남성과 여성의 문제는 그 교회와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이슈가 갈라디아에서는 한꺼번에 언급돼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게 복음 가운데서 현실화된 것들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있다라고도 저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복음의 어떤 이상적인 것들이 역사 가운데서 시차를 갖고 현실 구현되어지는 현실,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원래 근본적인 어떤 입장 이런 것들의 토대에서 저는 평등론이 어떻게 보면 양쪽으로는 좀 적어 보일 수도 있지 모르지만 가장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알려주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한 입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네. 제가 뭐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거는 저는 제가 나만이 옳다가 아니라 이제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어떤 그런 결정을 기대했지만 사실 이제 저희 네. 학교 신학위원회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결정하면서 전통적인 것만이 옳다라는 어떤 그런 결론이 난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이제 나비쌤한테 했더니 나비쌤이 좀 약간 그때 약간 좀 당황이 아니라 되게 황당해 하셨던 것 같은데 나비쌤 혹시 뭐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그 쟁점이, 뭐, 방금 전성민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구약의 구절을 정확히 어떻게 그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혹은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였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담을 사람으로 일단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취지가 어떤, 어, 새로운, 새롭다기보다는 뭐 평등론적인 해석을 하고 싶었던 게 쟁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 논쟁 같은데요. 예, 이게 그러니까 전성민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들 너무 잘 충분히 들었고 한데 아, 또 이제 해석이 조직신학적인 그런 해석도 사실은 더 급진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거 자체가 논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아,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전성민 교수님 얘기해 주신 부분들은 너무 잘 음, 들었고 저도 100% 수용되는데 이 파스칼 쌤이 학교에서 겪었을 게 음, 그런 학문적인 쟁점 때문에 저는 일이 발생한 거라는 생각이 안 들고 음. 정말 예,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네. 그냥 너무 쇼크적이었어요. 사실 아, 너무 그런가요? 충격적이었어요. 네. 저보다 더 쇼크를 받으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네, 이런, 제가 예, 네, 네, 아까 이제 전성민 교수님 중간에 톰 라이트가 디모델 전서 2장 해석하신 거 얘기하셨잖아요. 사실 네네. 저희 반 아이들 데리고 이제 아침마다 묵상하는데 이 본문이 나왔어요.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준비하지 하다가 톰 라이트를 찾아봤더니 정말 네, 번역 자체를 네, 맞습니다. 예, 문자적으로 다르게 했고 그것도 이제 이 그 본문의 맥락을 그 당시 신학적, 사회적, 역사적 그런 조사를 통해서 했는데 이거를 저희 반 아이들과 함께 나눴더니 되게 많은 여자애들이 속 시원했어요. 아, 너무 좋아했고, 어, 예, 그러니까 남녀 평등적인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리스도의 정신, 성경 전체에서 강조돼야 되는 정신이 파스칼 선생님이 당한 그 학교에서 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생각이 저는 너무 아, 충격적이고 이건 성경적 세계관은 오히려 뒤엎는 네, 역행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네. 합니다. 네. 근데 저는 하여튼 그때 뭐 충격받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성경 교과 팀장이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었고, 또 이제 신학위원들도 제가 이제 외부에서 목사님들 제가 모셔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동체가 그런 거에 대한 합의하는 어떤 거에 있어서 전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과정들이 그렇게 큰 상처는 아니었어요. 근데 아쉬움은 좀 있었죠. 이게 내가 속한 공동체가 약간 이제 다양한 해석을 용인하지 않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가겠구나, 앞으로.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나 또 특히 이제 기독교 학교에서 이런 다양한 해석이 공존할 수 있는 것들이 참 우리의 어떤 숙제일 수 있겠다. 아니면 또 다양하지 않더라도 저는 보수적인 또 가치관과 신학을 가지고 하는 학교도 나름 그분들이 그 공동체, 해석의 공동체 안에서 하는 거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 두 가지 정도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뭐 이미 다 나왔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하는 방식에 들어가는 이제 표현이죠. 사용되는 표현. 우리 공동체에서는 다양한 해석들 중에서 이 해석이 제일 우리에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른 해석은 틀렸고 이 해석만 옳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해석을 취한다. 라고 말하는 건 결과는 똑같지만 그 해석을 취하는 다양한 해석들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사실 이 본문을 2장 18절을 이렇게 상보적으로 해석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그거를 거기에 그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다 이렇게 매듭을 다 정확히 지으면서 풀어내기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얘기가 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면 사실은 2장 18절을 상보적으로 읽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건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2장 18절을 남성과 여성의 문제로 일방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음, 그게 그 해석만 옳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것과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하지만 우리 공동체 해석의 역사라든지 우리 공동체의 정황 안에서는 이 해석이 그래도 제일 적절하다라고 말하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음, 저는 그래서 고론적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긴 하고요. 또 맞아요. 하나는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자기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결론이 나지만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 해석과 다른 해석을 하는 공동체나 사람을 만났을 때 음, 그 해석과 그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 혹은 평가하느냐와 관련이 되잖아요. 음, 그랬을 때 이게 옳기 때문에 그렇게 취했다 그러면 그 다른 해석을 취하는 공동체는 심하게 말하면 그 기독교인이 아닌 혹은 그리스도 공동체가 아닌 혹은 뭐 이단보다 더 나쁜 거짓 선지자들의 공동체가 돼버리는 그런 이제 대결적 평가를 해버리게 되잖아요. 그런 위험이 열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다음에 서로 다른 공동체와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어, 같은 결론이지만 다른 식으로 표현해내고 다른 식으로 그 결론에 이르르는 방식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해석들을 만나는 이제 기독교 학교 내에서
이 이슈들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슈들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이런 식의 흐름이 좀 생길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좀 바람을 갖게 되긴 하는데요. 근데 이건 사실 사람들이 종교나 신앙을 갖게 되는 근원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모호함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음, 그다음에 이제 확실함을 원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종교성의 어떤 근본적인 특징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해석이 다양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신앙을 갖게 되는 이유와 긴장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라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음, 것을 좀 말씀을 이해는 하긴 하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이제 이 얘기를 더 큰 맥락에서 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근원적인 것이 확신을 위해서냐 아니면 신뢰하기 때문이냐, 요게 이제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아까 엔티라이트 얘기하셨습니다만 좀 다른 학자인 누구죠? 그 학 피터 엔즈 같은 경우에는 번역된 책의 제목이 원래 영어 제목도 그렇습니다만 확신의 죄라는 제목의 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확신해 버리면 더 이상 그걸 이제 내가 분명하다 이게 딱 옳다라고 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신뢰의 관계는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앙이 어떤 거를 철떡같이 믿는 확신을 쌓아나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냐, 아니면 모호함과 불안함과 애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내가 신뢰하며 걷는 과정이냐라는 신앙의 근본적인 어떤 태도나 방식부터 저희가 좀 성찰해 봐야 해석의 다양성을 견뎌내는, 혹은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견뎌낼 뿐만 아니라 어떤 데는 경축할 수도 있는 그런 길들이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음, 싶기는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요 챕터가 지나가면 이제 다음 챕터가 바로 대결이 아닌 대화의 세계관. 네, 이게 아주 흐름이 아주 되게 잘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 기독교 세계관이 어떤 명제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저한테 좀 많이 도전이 되었어요. 막 성결과 거룩을 위한 전쟁과 죽음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과 대화하는 기독교 세계관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다움은 생각보다 굉장히 자비적이다. 굉장히 긍휼과 함께함과 그런 특징이 더 많은 것 같다.